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삶, 주님과 관계없는 삶, 이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포도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뜻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수아 11장의 말씀입니다. 요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수아 1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수쪽 부올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배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을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구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 11장은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의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는 크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중부 지역, 그 다음에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이게 점령하는 이야기가 한 절반 정도 이야기예요. 12장까지는. 그리고 13장부터는 어떻게 그 땅을 땅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하죠. 어떻게 땅을 차지하느냐,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그 안에서 나누어서 살아가느냐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무슨 전쟁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땅 따먹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석헌이라고 하는 한국의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일제시대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에 병합이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한국의 역사를 뭘로 보냐, 한의 역사로 봤어요. 고난의 역사로 봤어요. 한 번도 우리가 남을 제대로 침범하거나 공격해보지 못하고 늘 북으로부터는 중국이라
중국의 왕조들이 변화에 따라서 날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됐고, 남에서는 해양족 민족인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해야 됐고, 그리고 조선 말기에 들어오면 온열방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나라를 그냥 완전히 4분 5열 당해서 찢어지는 고난, 몸을 다 그냥 산산이 다 갉아먹는 승냥이들의 공격 앞에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한국의 역사를 이해했습니다. 고난의 역사로. 그러면 고난의 역사가 전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면서 건이란 분은 일제시대 때 성서로 본 한국의 역사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좀 개정을 해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고난도 있고 한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저 중국의 만주 땅을 거쳐서 이 백두산을 거쳐서 한국 땅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기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나라가 삼국 통일할 때 신라라고 하는 저 경주에 있는 그 좁은 지역에 거기서 통일한 게 아깝다. 그래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서 통일했더라면 지금 만주 북경하고 경계를 마주하는 그런 큰 나라로 그렇게 됐을 거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 예를 들면 또 그분의 책에 보면 고려 시대의 고려자기를 막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데 그게 뭐 칭찬할 게 있느냐? 고려자기가 뭐냐? 백성의 피를 빨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술 따라가지고 왕족들과 왕들이 먹고 마시던 것인데 그걸 뭐 신안에서 해제해서 발견했다, 서해에서 발견됐다. 그게 뭐 우리나라의 문화의 수준이다. 그런 소리를 할 게 뭐냐?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어떻게 역사를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서양에 프리드리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역사를 뭐로 보냐면 자유의 진보, 자유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는 것이 역사를 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왕들, 제사장들이 주로 자유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시대였다고 보는 거예요. 고대 시대, 아주 고대 시대에는 몇 사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중세 시대에 오면 이제 좀 소수의 영주들, 이런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는 시대. 그 다음에 근대 오게 되면 말하자면 자유민,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해서, 그래서 세계 역사 제일 중요한 게 1789년에 불란서 대혁명입니다. 불란서 대혁명은 소위 부르조아라고 하는 계급,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산업을 만들고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계급이, 특별히 산업하는 사람들의 계급이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너희들 영주, 너희들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들만 자유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1789년에 불란서 대혁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19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제시대 때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운동도 모든 민족이, 온 열방이 다 우리 민족 전부가 다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비로소 보통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자유권을, 선거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45년 해방이 되어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농 공상의 4개의 계급이 있어가지고 이 선비들, 그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 그다음에 공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노비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계급 의식. 지금도 인도에 가면 4가지 계급 의식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계급 의식에서 자기 질서가 지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또 종교라는 게 그걸 이용해가지고 권력자들에게 그걸 이용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유가 점점 발전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삽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누리는 시대에 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만히 보면
우리 백성에게 주님 뭐 대통령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백성에게 이런 백성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그 옛날에 전 근대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우리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이에요. 민주사회에서는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라는 것은 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왕에 굴종하는 관계예요. 현대사회는 백성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이에요. 상주 시민, 국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점이. 나도 자신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백성에게 그런 말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걸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그러나 원래적인 정확한 의미대로 하면 백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눈으로 이 본문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여러분 여기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 여기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지역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그죠? 북쪽의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그 전 지역, 그 지역이 스불론, 아셀, 뭐 납달리 이런 나중에 이제 그 땅을 해서 거기에 분배한 그 지역의 북쪽에 있는 지역의 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 위에 시돈, 두로, 시돈 끝까지 해가지고 헤르몬산 북쪽이 제일 북경 지역이 헤르몬산이에요. 지금의 레바논과 국경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까지 그 지역에서부터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왕들의 연합군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솔왕 야빈이에요. 이 야빈이라는 사람은 무슨 모세, 요수와 같이 그 어떤 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 왕 이름이에요. 왕 이름.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하면 바로라는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고 왕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랄의 왕 아비멜렉 하면 아비멜렉이라고 구체적인 사람 말하는 거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의 벤하닷 그러면 다메섹은 그냥 왕을 벤하닷이라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솔의 야빈이라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 사장에 보면 이 야빈이라는 하솔 왕 야빈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대에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솔의 왕인 야빈, 그 왕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중부 지역도 점령하고 남부 지역도 점령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북쪽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독특한 사람 족속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그 3절에 보면 여부스 족속이 나와요. 여부스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북쪽에 있을까요? 중부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을까요? 뭐 별로 그게 뭐 중요하냐 싶지만 남쪽에 있어요. 북쪽이 다 북쪽의 이야기인데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군이 단순히 북쪽 갖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남쪽에 가장 강력한 연합군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제일 나중에 여부스 족속이 이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이 안 돼요. 워낙 초롱성과 같이 되기 때문에 점령을 하지 못합니다. 언제 가서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점령이 됩니까? 다윗 시대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도 이게 점령이 안 돼요.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고 사사 시대에 점령을 못합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 비로소 그것을 점령해서 다윗 성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나라들이 북쪽에 하솔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나라 그리고 남쪽에는 심지어 여부스 족속까지 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3장 마지막에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까지 제일 북쪽에 있는 히위 족속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들이 이 북쪽의 가나안 6족속과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하솔의 야빈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가 모였는데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 백성이 숫자가 많아 해변의 수반은 뭐 같다 그랬어요? 모래 같다. 큰 대군이었다는 거예요. 큰 대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군 모래와 같고 또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과 병거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로 말하면 뭔 뜻이에요? 최신식 무기를 갖췄다 그런 뜻이에요. 미사일 장착하고
모든 최현대식 무기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우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쓴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눈으로 사태를 보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눈으로 현실을 이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눈으로 현실을 보고 어떤 눈으로 사태를 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요 상황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하솔이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요단강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 헤르몬산으로 올라오는데 그 올라가는 요단강 가에 있는 도시가 하솔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벌써 BC 2000년경부터 도시가 형성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1200년 이야기거든요. 주전 여호수아가 점령했을 때가 1200년 정도 이야기예요. 근데 이 1200년경에 고고학자들이 이 하솔이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1200년경에 이 하솔이 불탔어요. 불타가지고 불탄 그게 있는데 얼마나 불탔냐. 완전히 불탔어요. 근데 그 고고학적인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구에 의하면 이 하솔이라는 데 인구가 4만 명이 살았대요. 여러분 4만 명이면 지금 상주 요 시내에 전부 얼마가 살까요? 상주가 한 10만 명 된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주시 크기 정도의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엄청 큰 도시입니다. 고대 주전 2000년경에 4만 명이 살았다. 근데 그 땅에 거기에 그 주전 2000년경에 그 토지가 얼마나 컸냐. 토지를 계산해니까 80헥타르 했다는 거예요. 80헥타르. 80헥타르가 얼마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24만 평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한 헥타르가 3,000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80헥타르니까 24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100m, 세로 100m 크기의 땅. 그런 크게 큰 땅인데 그 당시에 여부스 예루살렘에는 땅이 얼마였느냐. 여부스 땅에 거기 땅을 보니까요. 여부스는 3.5헥타르였대요. 그건 남쪽에서 예루살렘의 땅이 3.5헥타르에 불과했다. 이게 80헥타르 엄청 크겠죠. 여러분 사벌이란 땅이 낙동강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누가 후백제에 견훤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쌀을 많이 모으니까 군사력을 모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솔과 야빈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의 세력들이 우세한 전력, 현대식 전력, 수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죠. 5절에 메롬 물가라 그랬습니다. 메롬 물가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호수가 있었대요.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 그 지역에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중간 지역에 또 이렇게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를 1950 몇 년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팔레스틴 땅에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때 세울 때 1950년대에 거기를 농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바로 이 메롬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과 전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공격하게 해요. 급격하게 공격하게 해가지고, 격파해 가지고 그들이 말을 발굽이 못 움직게 하는. 그리고 말의 발굽을 뒷발굽을 다 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아까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6절의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이런 전력으로 보면 상대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 자식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서 너에게 자녀를 주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기다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거야. 아브라함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주님에게 기다렸습니다. 그 자녀에게 그 신앙을 밀어줬고 그 자손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막벨락을 헤브론에 막벨락을 딱 사가지고 자기 안에 거기다가 장사 지내는 거 이외에 아무도 할 일이 없었어요. 만날 기근이 찾아오면 아내를 데리고 그 애굽에 도망가는 일밖에 하는 게 없었어요. 자기 조카가 위험을 처하니까 자기 가솔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자기 형과의 갈등 관계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베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너가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게 되리라. 그런 약속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라.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군사력이 바라보니까 탐정을 탐권을 가지고 보내보니까 메로 물가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래 숫자처럼 대군이 모였어요. 말발굽 소리가 탁탁탁탁 소리가 전체가 일어나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야 이거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를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하고 같겠구나.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북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던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가지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결이 되겠습니까? 현대 과학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하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스케이트를 타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가 지금 문외한 리더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부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돈을 먹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강도짓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도짓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 뭐 국제 제소한다 그러는데 그 아무 소용도 없대요. 근데 어저께 여러분 15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동메달 땄어요. 스케이트에서 동메달 땄다고요. 네덜란드 선수가 1, 2, 3위를 하고 2위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3위를 했어요. 그건 부딪히는 경기가 아니니까 깨끗한 승부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전략에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 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라.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 있다. 그러니 담대하라.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하라. 하나님께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뭔가의 권력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저 최신식 무기 가지고 하면 당장 이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시면 하나님이 막 비를 수없이 보내시면 말발굽이 뭐든지 진흙탕이 딱 고정되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 오늘도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2년 동안
요 바이러스 하나 우리 못 보는 거 요거 하나 보내니까 전 지구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근데 뭐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뭐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략 앞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몰살시키신다. 그리고 너 세상에 그 말발굽 그거 의지하지 마. 그거 아예 끊어버려. 세상과의 관계에서 너가 세상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 끊어버려. 그럼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습격합니다. 갑자기 습격하니까 전열을 가둘 틈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지금도 전쟁하는 방법이 기습작전입니다. 엔테베 작전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었는데 뮌헨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독일 뮌헨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아랍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선수들을 잡아가지고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작전을 내립니다. 이게 엔테베 작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근데 비행기에 들어가지고 무슨 히브리 말로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 엎드리고 애굽 놈들은 아랍 사람들은 다 서 있다가 다 총 맞아 다 죽었어요. 기습 작전에 이게 다 이때부터 배운 거예요. 네?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고 쳐 죽이고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세상을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상주 땅을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전략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 넘겨주셨어요? 교회에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위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기에 교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넘겨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서 팔레스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는데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상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격파합니다. 거기 보면 격파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 니카라고 하는 말인데 완전히 멸살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여기 쳐 죽였다는 말을 써요. 니카, 완전히 격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전쟁의 제일 큰 위험 요소입니다. 패망의 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에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전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문제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관점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 사람은 더 멋있게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쾌락으로 살고 욕망으로 살고 남을 누르고 살고 빼앗고 살고 우리도 거기 부러워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내 자식도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 남 누르고 살아야지 남 거 뺏어먹고 살아야지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이미 우리는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예수 믿는 자이지만 속으로는 다 마귀 사탄의 수하에 든 자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앞에 저들을 몰살시키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거의 말발굽을 힘줄을 끊게 하시고 병거를 불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습니다. 그들의 병거까지 불사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코로나19의 큰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학업에 있는 자녀들, 대학을 지나가는 자녀들, 또 새로운 환경에 변화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지로 외국까지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후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너무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